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산악인이었던 고미영 씨가 1125m 높이의 히말라야 난가 파르바트 몽을 등반하고 정상 정복하고 하산하던 중에 추락사했습니다. 히말라야에는 8,000m가 넘는 고봉이 모두 1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히말라야 14좌라고 말합니다. 산악인들의 꿈은 이 히말라야 14좌를 모두 정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미영 씨는 이 히말라야 14봉 가운데 10개 봉우리를 정복하고 11번째로 이 난가 파르바트 정복한 다음에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간은 6,000m 이상의 고소에서 적응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14좌는 전부 다 8,000m 이상입니다. 그런 높은 산을 산소 공급도 없이 그냥 등반했으니 정말 고미영 씨는 대단합니다. 고미영 씨의 죽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연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헬라어로 아스데네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육체적으로는 병에 약하고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약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정말 인간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 육체를 조금 잘못 관리해도 병들고요. 우리가 자칫 생각을 잘못해도 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이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조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라고 하는 말하고 시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시기에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주시고 평안이 필요할 때는 평안을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십니다.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첫 부분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동정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심파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정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돕는다, 일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도리만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떠나는 날 지옥에 갈 텐데 세상 살면서 누린 재물 영광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가끔 그렇게 쓰여진 그런 글씨를 봅니다. 글을 봅니다. 안전띠가 생명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띠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생명띠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좌는요, 왕이 앉아있는 그런 존귀한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왕이 앉아있는 보좌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보좌 앞에 나갔다는 역심을 품은 줄 알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일반 사람들은 뜰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 줄을 메고 갔습니다. 혹시 제사를 집전하다가 실수해서 죽임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줄로 시신을 끌어당기려고 줄을 메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먼지뿐임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적질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적질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은혜 보호자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교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비슷합니다. 예수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같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고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호자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주후 약 7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각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40년이 흐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박해를 피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더 열심히 나가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오직 구원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 나오면 되는 것 아니고요. 내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 셀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함께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글을 봤더니요,
남자가 50 넘으면 우선순위가 이렇답니다.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아내고, 세 번째로는 재물이고, 네 번째로는 취미고, 다섯 번째가 친구랍니다. 그런데 여자는 50 넘어가면 여자의 우선순위는 이렇답니다. 첫 번째가 재물이고, 두 번째가 건강이고, 세 번째가 애견이고, 네 번째가 남편이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할 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인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마지못해서 나오긴 나왔지만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여러 파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주보파고, 어떤 사람은 패션파고, 어떤 사람은 닭장파고, 어떤 사람은 광고파랍니다. 주보파는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보는 겁니다. 혹시 옷자가 없나? 패션파는 예배 인도자들,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사회자나 설교자나 찬양대원들이나 그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 패션을 보는 겁니다. 넥타이는 어울리나? 왜 저런 색깔 옷을 입었나? 머리 스타일이 저건 뭔가? 그것만 살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닭장파래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조는 겁니다. 광고파도 있답니다. 다른 때는 졸다가 광고 시간에는 정신 뻗쭉 들고 자세히 듣는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약하고 육신도 연약하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